창세기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과 베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금요 철야 기도 예배 시간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약속과 베델, 하나님과의 약속과 베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말은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과의 약속은 의미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겁니다. 또 하나님과의 약속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서운하고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잘 새기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며 이 메시지 말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선한 청지기들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35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너가 너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것은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께 서운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그 서운한 것을 듣고서 야곱의 그 삼촌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셨고, 초자연적인 부유이동을 주시사 거기서 무사히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로부터도 보호해 줬습니다. 그러면 곧장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야곱이 약속했던 베델로 가야 됩니다. 근데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세겜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겜이라는 뜻은 언덕입니다.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라반 삼촌으로부터 온갖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부유이동을 야곱에게 주지 아니했습니까? 근데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했더니 이성의 애기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뭐 했다고 했어요?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다시 여기로 오게 하시면이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후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형 에서로부터 추종을 당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야곱의 영안을 열어주셨죠. 천사가 뭡니까? 오르락 내리락 한 걸 보지 않았습니까? 사닥다리. 야곱을 놀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입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서원한 거, 약속한 거 하나님께는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내가 하나님과 말했던 그 약속을 농담을 여기지 아니합니다. 소중히 여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 한번 살펴보십니다. 의과대학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의과대학 들어간 다음에 공부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서 나오게 된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온 다음에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 있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또렷또렷한 또한 똑똑한 지혜로운 크리스찬이 되려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계속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되며 강건하며 형통하려면 여러분들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여러분들 기분대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대로 갈대같이 흔들리면서 살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5장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 나타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말하자 거기 거주하며 단을 쌓아 그랬잖아요. 그건 누가 약속한 겁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입니다. 근데 삼촌 집에서 힘들 때 그가 엄청난 부를 스스로 가질 수가 있었습니까?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뭐예요? 버드나무 가지를 다 이렇게 데려니까 희한하게 점박이를 다 났잖아요. 그래서 라반에 있던 부가 누구로 다 이동됩니까? 야곱에 이동되는 거예요. 꿈도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거든요. 그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셨어요. 근데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뭘 보시냐? 야곱의 중심,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야곱이 나왔을 때 에서로부터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야곱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베델로 가야 됩니다. 베델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근데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잊어버리고 어디에 머물게 되었습니까? 세겜에서 머물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델을 앞두고 세겜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세겜이란 뜻은 언덕이란 거예요. 그리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세상 언덕에서 비비고 거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5편 4절을 봅시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두란다를 경외하는 자마다 경외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이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아멘. 근데 전도서 5장 1절부터 6절을 봅시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너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여짐하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너가 하나님께 뭐 하였거든? 서원하였고 약속하였고, 하나님과의 약속, 이게 서원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과의 약속과 베델입니다. 너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6절까지, 5절 6절까지 읽어봅시다.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한 것이 더 나으니. 6절, 너 입으로 너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게 시게 하랴. 그래서 여러분들 약속 중요합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나오게 됐잖아요. 그럼 소원한 걸 갚아 베델로 가는데 어디서 머물라고 그랬습니까? 세금에서 머물라는 거예요. 근데 전도서 5장 6절 말대로 소원을 갚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멸하실까 봐서 보여주잖아요. 이방 그 족속들하고에서 쫓겨나가지 않습니까? 예.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서 자기 딸이 어떻게 됩니까? 강간당하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빨리 너는 약속으로 돌아가라. 지금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생각하십시오. 또 하나님께 약속해서 뭔가 잘 됐습니까? 그럼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찰필 미루지 마시고 그것을 이행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세겜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베델로 올라가는 뜻은 하나님과의 약속과 베델인데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냥 해본 소리다 하고 무슨 씨앗 까먹는 누가 이 말 하더라고요.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건데 그런 엉뚱한 말로 살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베델, 이 베델은 이게 뜻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바로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전문 사람들 말하면 자기 인간적인 통밥, 어떤 분은 짱구라 표현하더라도 짱구 굴린다고 그렇게 살아가선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지 이를 복 받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사화복에 주관한 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상기시킨 건 바로 너 한 거 지키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딴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 다른 것처럼 엉뚱한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라. 이 베델은 이제 뭐냐면 교회 중심이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우리는요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 우상숭배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결하라고 나와야 안 나요? 예, 정결케 하라 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정결해집니까?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 씻김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고 이제 뭐를 의지하라고? 나의 이상한 걸 의지하지 말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라.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냐? 의복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옷을 입으면 안 됩니다. 옷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 성경에서 옷은 참 중요합니다.
성령할 때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랬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랬잖아요. 빛의 갑옷을 입으랬잖아요. 그리고 세마포로 입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다 같이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봅시다. 여기서 크리스찬이 말하는 옷이라는 것은 바로 행실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창세기 35장 2절에서는 뭐라 해서 너희들의 의복을 뭐라고요? 바꿔 입어라. 세상에 따라가지 말고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로 살으라. 그 말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또 이렇게 베델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베델은 이 베델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베델은 야곱에 있어서 영원히 잊지 못할 땅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서원한 것입니다. 근데 베델 가기 전에 세겜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머뭇머뭇 그러다가는 자기 딸이 뭐가 됩니까? 자기 자녀 디나가 뭐야? 강간당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서로 보복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분쟁이 일어나고 사륙전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 세상은 우연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말하는 거, 행동한 거, 뿌리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가 지켜야 되고 또 이 베델 가는 이유가 첫째가 하나님과의 서원을 지키고 두 번째 뭐예요? 정결해져야 되게 우상 숭배를 다 버리고 정결하고 성도의 옳은 행실, 의복을 바꿔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는 일, 예배 중심, 제단을 쌓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마지막 절을 읽어봅시다. 나타나시는 하나님께 거기서 뭘 쌓으라? 제단을 쌓으라. 예배를 잘 드리라. 그래서 3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한낱날에 내게 응답하시오. 여러분들 힘들 때 어릴 때 여러분들 소원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셨잖아요.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과 베델, 여러분들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약속.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을 하나님 가라는 것은 바로 서운한 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라. 또한 너 우상을 버리고 정결하고 이제 세상의 옷을 입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라. 그리고 제단에 쌓아라. 예배 중심으로 살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오늘 35장 1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 이제 계기다 계기 계속 머물다가 미지근하게 했다가 큰 환란이 닥쳤잖아요. 처음엔 잘 됐어. 예수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제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과 서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지켜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요, 바로 세겜, 그는 우상 숭배, 우상이 엄청나고 있고, 그는 진짜 하나님 보시기 가져간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이제 세속화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다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소원을 갚은 약속을 지키며, 정결하며, 신앙의 옷을 입고, 예배를 중심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축복하십니다. 환란이 바뀌어서 축복을 바꿉니다. 근데 축복이 된 상태에서 다시 까마귀 고기를 먹고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습게 농담을 하다가는 큰 코 다치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지금 너무나 이렇게 세상이 진짜 뭐냐면 힘들어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며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다시 어디로 나타났냐면 베들로 옵니다. 6절부터 7절 봅시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들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들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베들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아닙니까?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때 추적한 사람들이 베델까지는 추적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는 악한 것들은 갖지 못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 주시는데 다 같이 9절 읽어봅시다. 그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베델을 돌아왔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야곱이 밧단 아람에게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이 여러분들이 임할지어다. 복이 임할지어다. 복이 여러분들이 다 임할지어다. 영적인 그 축복이 임할지어다. 춘의 복이 임할지어다. 돌파 승 형통함이 임할지어다. 채무형은 다 끊어질지어다. 모든 영육은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다시 뭐냐면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다시 사용합니다. 근데 나오고 이스라엘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뭡니까? 세계임에 뭐면 야곱의 상태예요. 이스라엘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10절 봅시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 이름이 야곱이지만 너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 너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약복강께서 씨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름을 줬는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보이시면 이제 베델로 가야 되는데 약속을 지키면서 근데 세상과 짝하며 우상 숭배하며 사치품 많은 세겜에서 하다가 결국은 미적미적거리다가 그 집안에 환란이 임했고 그 자녀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꼭 맛을 봐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어봐야 뭘 아냐? 죽어봐야 저승 맛을 아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한번 테스트하다가 큰일 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다. 다 같이 잠언 16장 6절 봅시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제약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이스라엘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땅을 다 주십니다. 다 같이 12절 봅시다.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내가 너 후손으로도 그 땅을 주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약속과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과의 약속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내가 하나님께 한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원이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중요시 여기고 베델 하나님의 몸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선포된 말씀을 다시 묵상하며 여러분들 심령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2024년 벌써 이제 3월달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2월달 잘 마무리하십시오. 여러분들 명철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범사에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범사 인정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부터 6절 읽어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예. 이 축복이 여러분들이 임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10만 원 물가 푸른 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베델,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라. 여러분들 은혜 성소에서 꼭 예배 잘 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